성도 여러분, 어, 이 시작 앞에 먼저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젯밤에 소나무 향기도 좀 길게 썼는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5년 동안 위임 목사로 또 여러분들 앞에 서면서 이 말씀의 자리, 특히 강단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은 사모함이 더 컸는데요. 웬만해선 제가 이 새벽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역할이 큰 것이고, 그리고 그 성경 본문을 따라 5년에 걸쳐서 성경 전체를 좀 이렇게 깊이 볼 수 있는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도구를 마치 참고서처럼 옆에 둘 뿐이지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본문을 제시해 줄 때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을 마치 2달 전부터 준비해 놓은 것 같은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뭐 제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어떤 권사님도 저에게 그런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두려워요. 무서워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줄 일들을 성경이 먼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황과 그리고 지금의 시적절한 말씀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항상 그랬죠. 설교자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말씀일 것이고, 설교자가 내가 입으로 얘기하지만 제 신비로 마음으로 막 찔리는 설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목사가 나들으러 한다, 누구한테 한다라고 듣지 마시고 항상 목사 스스로가 받은 은혜와 그리고 나아가서 교훈과 적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성경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풍유적 해석이라고 해요. 알레고리라 하는데 그게 이제 신천지에서 쓰는 수법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비유들을 아주 교묘하게 인위적으로 그리고 풍유적으로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점쟁이들에게 가서 맞구나, 딱 맞네 이런 식의 받아들임은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성경에 그 정황이라고 하는데 앞뒤의 상황들을 잘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저 한 구절 딱 띄어서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설교를 다 듣더라도 설교의 사이에 들어있는 몇 문장을 가지고 이렇다고 말하면 지금의 세상과 똑같습니다. 뉴스의 한 토막 그리고 긴 연설의 한 토막 가지고 문제를 삼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어제 제가 설교 후에도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도 말씀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입니다. 누가 등장하냐? 스루아의 아들 요압입니다. 자, 요압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에 팍 이렇게 팝업하듯이 떠올라야 되는 사건이 있죠. 뭡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가장 앞에 서서 싸웠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최측근이었죠. 그리고 빠지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건은 뭐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우리아를 충성된 자신의 신하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를 위하여 대신 살인을 저지르도록 이 은밀한 죄를 교통했던 사람도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뢰관계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협력했던 관계였으면 좋을 건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오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그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요압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변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자, 14장 1절에 요압은 이렇게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여러분 지금의 이야기는 앞의 사건을 봐야 되는데
압살롬이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사람들이 보더라도, 신하들이 보더라도 야, 외모도 괜찮고 스펙도 좋고 그리고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았던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다른 여러 아들도 있었지만 압살롬이 군계 일학처럼 튀었겠죠. 그러나 왕은 압살롬이 내 후계를 이어받을 사람인 것을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다윗은 압살롬에게 마음이 없는 것을 알았지만 요압은 그렇지 않다. 이 나라의 후계는 압살롬이 이어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요압에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맞지 않다 보니까 약간 삐걱거림이 있을 뻔했는데 한 번의 찬스를 얻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생각을 좀 바뀔 만한 찬스를 얻은 거예요. 그게 오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다윗이 만나러 가는 과정, 그 과정을 알고 소위 말한 주작을 만듭니다. 여러분, 주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거짓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2절 보면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길에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준비한 것입니다.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여러분 연출인 거 아시겠죠?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가짜 등장 인물이겠죠.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느냐? 3절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여러분, 요압이 다윗 왕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고 소위 말하면 대본을 다 써준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상황을 연출해 놓고 마치 감동시킬 하나의 어떤 밑그림, 아니면 저 사람을 움직일 만한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윗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4절부터 제가 17절까지는 읽지 않았는데 이 얘기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읽지 않았냐면 이 이야기는 요압이 드고아의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각본, 대본을 써준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뭐 여러 사람이 있어도 진짜는 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여러 아들이 있어도 결국은 압살롬에게 왕위를 줘야 됩니다. 이것들을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연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예언인 것처럼, 이것이 운명인 것처럼 다윗에게 전해주려고 왜곡을 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17절까지 다 있습니다. 17절만 보십시오. 17절 당신이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여러분, 왜곡과 그리고 가짜 연출을 하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떠올려 줘야 됩니다. 저 사람 생각과 마음의 입에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저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칠 때 보십시오. 사기칠 때 내 마음에 꼭 들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건 팔 때 야, 죄송합니다. 이거 다는 그렇지 않은데 어디 체험장에 가면 이거 꼭 내가 사야 될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 흠을 잡을 때 꼭 저 사람에게 꼭 입맛에 떨어지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저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의 영이. 정말 이 얘기가 사실인지, 그저 우리가 세상적인 팩트라고 하는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력뿐만 아니라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저 사람의 이야기 뒤에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이것들을 간파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이 힘이 없으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지금 설교 저보고 하는 소리인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모든 얘기를 듣고 18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이 뜨끔할 정도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8절에 그 두고와 여인을 향해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이 정말로 주석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눈빛을 이 여인이 느꼈을 겁니다. 야, 만만한 상대가 아니구나. 함부로 말했다면 큰일 나겠구나. 벌써 흔들리는 거예요. 19절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여러분 이 한 줄 보십시오. right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거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이거 너 혼자 지금 너 혼자 감동과 은혜 받고 하는 말이야? 아니면 누구한테 들은 소리야? 여러분 좀 목회하다 보면요. 저도 짧은 목회했지만 이런 거 수도 없이 봤습니다. 누구한테 듣고 온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들은 말을 마치 내가 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이거 보십시오. 왕이여 당신의 말씀이 준엄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빈틈이 없다. 옮길 자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 잘 들어보십시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뭡니까? 토설하죠. 마치 자백을 하는 겁니다. 왜요? 이제 나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살아야죠. 끝까지 신의를 지킬 것 같다고요? 천만에 여러분 꼭 제가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자백합니다. 왜? 형량도 줄여야 되고 일단 내가 살아나가야 되니까 자백해야죠. 공범이 있었는데 그 공범의 의리를 끝까지 지켜준다고요? 뭐 한국 영화 친구입니까? 내가 다 했습니다. 아니죠. 사람은요 결국은 드러나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드러난다니까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목사가 받는 교훈과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내 주변의 영적인 움직임들을 보셔야 돼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 교회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플랫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새로워지기 위한 체질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예전 그대로 묵은 것처럼 그리고 사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특히 오늘 사건은 요압이 다윗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딱 봐도 이거 아닌데 다윗이 고집을 부리니까 그래? 그럼 네가 마음을 안 바꾸면 내가 너의 마음을 바꾸도록 이렇게까지도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가짜 사람을 세우고 연출을 해낼 정도로 이렇게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드고아의 여인이 여러분 지금 자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둔 사람이 당신의 말씀 그대로 요압 맞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드러났죠. 20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보십시오. 요압이 형편을 바꾸려 했다고요. 이렇게 함이니 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자같이 담대하라. 그리고 그 사자와 같은 이 용맹과 함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누가 우리 편인지 그냥 인간적으로 말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분별의 영이 옵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용사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마다 어제 임직받고 은퇴하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런 설교 한번 했죠. 그리고 이런 사자성어, 이것도 사자성어 아닌데 신조어가 됐는데 할만한,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기록으로 남긴 걸 그대로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려고 하고 우리는 이미 결론으로 본다면 다윗 다음에 누가 왕위에 오르게 됐죠? 솔로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아닌데 압살롬인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이미 결론으로 알기 때문에 과연 그게 맞았습니까? 아니었죠. 압살롬은 또 배반을 합니다. 요압의 힘을 입고. 이게 배신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적 분간, 분별이 없으면 휘청휘청거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몇 번 경험하고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실수한 게 있구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분별을 못했구나.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못했구나. 이런 후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는 그러면서 이것이 영적 교훈이 쌓아지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경력이란 것처럼 영적인 이 구분의 힘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원컨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여러분 믿는 사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암송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항상 성경 말씀 한 구절 암송을 몇 번 하고 하루에 한 구절 암송하실 수 있겠죠. 물론 이게 40일 동안 축적되는 게 문제겠지만 하루에 한 구절은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 날 어제 화요일 걸 잊어버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해 나갈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입술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